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며 기뻐하는 저희에게 영원한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부에 나와 있는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올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나이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자만한 마음은 돌아갈 줄 몰랐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자처럼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기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업된대.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배 가운데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어서 속히 코로나로 종식되게 하옵시며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세상의 제한으로 성도들이 모이기도 힘들어졌고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식지 않게 하시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이 들수록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신실히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상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창송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어 어루만지시사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은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새겨져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며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송에 특별히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관별 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후에 차량 운행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그렇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름 행사권 지금 교회에 감염 예방 지침이 새롭게 강화되어 내려와서 좀 수정하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부장님, 총무님, 교육자들은 다 모여주시길 수 있길 바랍니다. 감염 예방 지침을 저희들은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질병본부에서 방역당국에서 교회에 대한 강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일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두가 14일 동안 자가 격리가 되어져야 되고 직장에도 14일 동안 출근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검역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료들도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별히 조심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꼭 코까지 착용해 주시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비말이 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결석하시는 교인들, 우리 구역장님 또는 구역장이 계시지 않으면 권찰님이 전화를 하셔서 전화 후에 그 필요한 도움 또 보고를
우리 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사님은 저한테 또 따로 보고를 드려 주실 겁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누가 오셨는가 한 번 더 보시고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로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손은 잡지 마시고 옆에 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좌우에 계시는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나누어 주려고 그러면 나한테 먼저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고 받은 그 복을 나누고 베풀 때 차고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또 한 주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무원으로 있다가 정년 은퇴하고 뒤늦게 신학교에 입학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 먹고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지병까지 있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아서 심장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의사로부터 어떻게 해야 심장이 튼튼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주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건강 때문에 신학교 공부를 포기하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른 결과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치료해 주던 10살이나 젊은 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장병의 권위자로 소문난 의사였던 그분이 다른 사람의 심장은 고쳐주고 건강하게 심장 관리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지만은 정작 자신은 심장병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대로 지키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그대로 지키며 실천하는 삶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시간을 통해서 듣고 아는 것들로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이 내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우리의 앞날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주의 손에.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지난주도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치료제가 나올지, 언제 백신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1년이 더 걸릴 것이다. 1년 후라도 그 치료제 백신을 다 맞으려고 그러면 또 1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날이 언제 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코로나19는 지금 우리의 일상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상이 새로운 일상으로 바뀌어진다고 해서 뉴 노멀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교회를 타켓 삼아서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은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가 국가 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이끌고 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금 잠시 멈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멈추어져 있지만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껏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반추의 시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멈추어 있다고 영원히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자기 성찰을 하고 또 나갈 방향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앙의 암흑기를 경험했던 그 날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그 창문으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앉아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 성전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그 멀리까지 갈 수가 없었고 간들 성전이 다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으로 자기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게 만들어 두셨을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그것을 왜 이 이방인들의 손에 다 무너뜨리게 만들었을까?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교회가 두 곳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공산당에 의해서 설교 내용도 다 검열받는 그런 보여주기 위한 교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에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는 3, 4명이 모여가지고 이 창문은 창문이랑 다 담요로 가리고 그들끼리 앉아서 입만 뻥긋뻥긋하며 찬양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찬양을 들어보면 지금의 찬양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대요. 왜? 반주가 없으니까, 음악이 없으니까 전에 들은 것으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자꾸 가락이 느려지고 좀 음이 달라지면서, 지금 들어보면 가사는 성경에 찬송가 있는 가사인데 그 내용은, 그 음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찬양을 소리가 크게 나면 들릴까 봐 입만 벌리며 찬양을 하고, 그들이 기도를 하면요, 기도도 그냥 이렇게 주무구구식의 기도지만 그 기도를 드리면 모두가 눈물을 쏟는다 그래요. 이 예배 드리신 이 감격은 목숨을 건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누가 목회자가 있으면, 설교자가 있으면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종이로 되어 있는 그걸 돌려 읽으면서도 그렇게 감동을 일으킨다 그래요. 70년 동안 복음이 중지되어진 그곳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아마 복음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들이 그런 모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모이지 못하는 그곳에서,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의 마음이 성전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노인분들, 어린아이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사정상 힘들어도 다니엘처럼, 또는 저 북녘에 있는 그 지하의 가정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앞날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투덜투덜대고 힘들어합니까? 그것은 지금을 이겨낼 그 의지와 이겨낼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의지와 능력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앞날은 예견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헛되고 어리석은 마음, 우리의 마음은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이 덜판에 야생화처럼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견디며 이겨내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시게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그 물건의 사용법이 적혀 있는 책자를 우리는 이 포장지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물건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안내 책자, 이 매뉴얼을 보지 않고서는 이 물건 작동법을 우리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중년의 한 여성이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운전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그 차 유리창을 닦는 윈도우 브러시 사용법을 알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가끔 쇼핑 갈 때나 차 운전하고 친구 만나러 갈 때나 차 운전했지 비 오는 날은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날은 운전하는 중에 비가 쏟아져서 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차 앞에 이게 움직이노? 남편이 말하더래요. 뭐라 그러는데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한테 물어봤대요. 아저씨, 어떻게 하면 이 앞에 이 브러쉬가 작동하냐고. 그래서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4년 만에 운전한 지. 우리 가운데도 매뉴얼을 절대로 안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물건을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사용하지 모르는 부분은 절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매뉴얼을 절대로 안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아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는 이 매뉴얼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매뉴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과 종말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과 무서운 심판 중에도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하는 매뉴얼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매뉴얼은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작스러운 위기는 미리 이야기하고 예고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면 매뉴얼을 볼 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친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십니다.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첫 글자, 영어의 A와 같은 것이고 오메가라는 것은 마지막 글자, 영어에서 Z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도 계셨지만은 종말 때도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곧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씀인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 병을 진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환자분은 큰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의 말도 순종할 줄 안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욱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 개개인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몸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삶에 나를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많은 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물은 많이 있어도 정작 마실 물은 부족한 것이 홍수 가운데 놓여진 삶입니다. 홍수가 났다고 물이 많다고 아무 물이나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설교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TV 채널을 요새는 유선 방송이니까 눌러보면 많은 기독교 TV 채널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에도 또 라디오에도 신문에도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설교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내 영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이 과연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나에게 맞는 말씀인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되는 말씀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생명 살리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 성의 멸망을 알리려고 천사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소돔 성의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받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멸망의 소식을 전했는데 왜 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 소돔성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듣고 지켜야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그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져 있습니까? 두 분만 열려져 있고 열려진 것 같습니까? 24분만.
열려질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는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귀는 2개인데 왜 2개 있습니까? 한쪽은 듣고 한쪽 흘려버리라고 2개 있습니까? 양쪽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한쪽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귀가 2개 열려져 있는 겁니다. 개를 보면 귀가 덮여져 있는 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귀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잘 때도 귀는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신 것은 한쪽의 말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양쪽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귀를 닫아두지 말고 항상 열어두고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매뉴얼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귀의 용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을 때는 귀를 쫑긋 하다가 듣기 싫으면 귀를 닫아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가 되려고 하면 먼저 자신의 것들을 다 싹 비우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우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비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 내려놓았어, 나는 다 비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남겨두고 자신이 싫어하는 기억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그런 미워하는 물건들은 다 내려놓고 좋아하는 것은 남겨놓고 비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남겨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은 내가 귀를 쫑긋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은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 기분에 좋고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것들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도 남김없이 비운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설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가장 귀 기울여 듣는가? 목사님이 농담하고 유머하면 잘 듣다가 말씀에 본격으로 들어가면 눈이 저절로 감기고 내 생각은 저기 우주를 헤매고 있고, 어떤 스님이 조언을 들으러 온 사람과 대화를 하는 중에, 스님이 대화 중에 찻잔에 찬물을 따르는데 잔이 넘치도록 찬물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그 사람이 황급하게 말합니다. 스님, 지금 찻잔에 물이 넘치는데 왜 자꾸 차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잔은 비워야 잔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잔을 비우고 있지 않네. 자네가 비워야 내 조언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자네는 지금 계속 자네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 사상들을 모두 비워야 합니다. 잔을 비우지 않고 채울 수 없듯이 내 것을 비우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에서 굳은 일만 도맡아 봉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화장실을 시시때때로 치우고 청소하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비우고,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 버리고, 더러운 곳은 직접 손으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만 골라서 합니까? 그러자 그 교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들도 하기 싫어할 테니까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바로 그것이 내가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는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내 생각, 내 방식, 내 가치, 내 사상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자기중심의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이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각으로 나를 자꾸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말입니다. 내 생각은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은,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 중심은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 거야. 그렇게 인간 중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창성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옆에 분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신앙이 됩시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로 제대로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이 세상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잘 이겨 미래가 열려지는 그런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우리 창성의 모든 식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또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게 주옵소서.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자 취직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제목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상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11조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저희의 생명호흡 믿음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건축의 부채를 위해 건축 헌금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어서 속히 무거운 빚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생명 살리며 성교하는 교회로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렬해 주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